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뜻밖에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죠. 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과정이 왜 필요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같은 인생은 모르겠는데 왜 주님이 사단에게 굳이 시험을 받아야 될까? 시험 받지 않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같으면,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만약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사단에게로 이끌어가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단 말인가? 결국은요,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모든 육체가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 자기 부인과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요, 어느 육을 가진 인생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떤 것을 거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십자가라는 표현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도 육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친히 당하셨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받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도울 수가 있다. 시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나라 꼬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달란트 붙잡고 있다가 가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의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어야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죠. 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회개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의미 속에는 사단의 여러 시험들이 있다. 결국 그 시험들 속에 주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첫째가 뭡니까? 돌들로. 예, 내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단서가 붙었죠. 그냥 돌을 갖다가 떡 만들어 먹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네가 만약에 교회 목사라면, 네가 만약에 장로라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결국은 만약에 예수님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말도 맞는데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해필이면 그 증거로 뭘 만들어가야 했던 거죠? 떡을. 예.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가 시험 받는 이 와중에서 지금 주님 앞에 다가온 가장 큰 육신의 힘듦이 뭐였습니까? 금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배가 고파졌죠.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공생애를 안 시작했다면은 이런 일이 지금 없다 한다면 이렇게 배고파 보질 않으셨겠죠. 근데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져 버린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사단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아들이거든, 믿음이 있는 자이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해라고 꼬시는 게 아니라 뭘 해랍니까? 육을 위한 일을 해라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전부 다가 육적인 걸 써먹어요.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들 뭐 대학 입학 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업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이거든. 네가 이 돌을 떡 만들어 보더라. 이 말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과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 한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 이게 예수님한테만 있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이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이 되려고 이 세상에 뭐가 생기는 것을 향해서 지금도 사단은 떡 만들어 먹으라, 떡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요 첫 번째 시험은 똑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릅니다. 방향이, 순서가 다릅니다. 모르셨죠? 아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 예,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떡 만들어 먹으라 했더니만 우리 아침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 건 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곧 무엇이 생기는 일이라고요? 떡이 생기고 떡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물론 떡이 있어야 육도 분명히 살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육한테는, 영한테는 모르겠는데 육에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랍니까? 육에게도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네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생 자기가 애를 많이 씁니다. 평생 고생이라. 자기 육신의 삶이 평생 피곤합니다. 아둥바둥 먹고 살 거라고 먹고 살 거라고. 어차피 아둥바둥 요만큼밖에 못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까짓거 한 반 이상은 어디다가 딜을 내라는 겁니까? 저는 요만큼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이 말씀을 더 신경 쓰고 내 영혼의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청기 누설에 90세까지 사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오래 살아보려고 가늘고 길게 막 하여튼 아주 소식을 하며 뭐 이렇게 좋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면 건강한 것도 이 땅에서 중요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육신의 건강 반만 따라오라 이거죠. 반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 구포시장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TV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은 머리 바르면은 머리가 막 빠진 머리가 대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구포시장에서 그전에는 싸던 것이 갑자기 만원씩 해가지고 막 3만원, 4만원 투자해야만이 이제는 살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담아서 머리가 난다 이거예요.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 너무 신기한 거는 육에 대머리면 어떻고 그냥 살면 어떤데 육에 머리카락 좀 많게 할 거라고 그것도 난리가 나는데 왜 영생을 얻는다는데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느 때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그거 왜 관심이 없는지 전 그걸 모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머나 어차피 다 90세든 100세든 죽기는 다 내일 말인데 세상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 그 처방이 뭔데?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처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건강해도 나중에 다 죽지. 머리숱 많아도 나중에 다 죽는 거야. 나는 안 죽는 법을 아는데.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한 2가지 정도 섞어야 돼요. 무슨 구약이라는 것과 신약이라는 2가지 약초를 섞어서 되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 그게 보니까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고요? 믿는 자가.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까? 너무 쉬워서 실감이 안 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너무 쉬우면 또 안 하죠. 그거 해가 머리 바르고 나옵니까? 이런 머리 관심 있는 집사님 경우에. 그래가 나는 안 하겠다. 의심이 갈 수도 있어. 너무 수월하면, 그쵸? 너무 간단하고 너무 수월하면은 설마 그거 가지고 나겠네. 그 제가 지난 청기 누설인가 볼 때 너무 그 뜻밖의 것 중에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건강에 마늘이 향암작용도 있고 엄청나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꾸준히 마늘을 하루에 10에서 12개를 못 먹는다. 근데 하루에 10에서 12개를 먹어봐라, 그죠?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귀한 거면은 또 좀 실감이 갈 텐데, 그죠? 너무 흔한 마늘. 이게 몸에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쉬운 거는 돈도 안 들어가는, 마늘값도 안 들어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너무 수월하니까 저 생각에는 주님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뜻밖에도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이건 줄 알았더니만 이래 쉬운 줄 알았더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믿는다라는 그 말은 곧 내 뜻대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니까 딱 쳐다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리가 잡은 심리가고 겉옷달라면 속옷 주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나 영생 안 해도 좋다. 그냥 먹고 살다가 나만 먹고 살다가 나만 챙기다가 죽을란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참으로 돈 안 들어가는 게 마음만 쓰면 되는 게 또한 이 구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떡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보약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고요. 2번째가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아마 예루살렘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했죠.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2번째가 뭡니까?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뭘 보였다고요? 천하 왕국을 보일 정도로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2번째 시험을 했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는 2번째 시험을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럽니다. 그죠? 첫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자꾸만 저는 이 소리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뛰어내려라. 자, 뛰어내려라 라고 했던 것은 사단이가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늘 말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단이가 예수님을 꼬실 때, 믿는 사람을 꼬실 때
성경을 근거로 하여 꼬시고 있는 겁니다. 뜻밖이죠. 마구잡이로 꼬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데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예수님이 적용하는 것과 사단이가 적용하는 게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같은 성경 말씀을 해도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그 지금 세모그룹 구원파 뭐 이야기 나왔죠. 그 TV에 대담을 하는데 그 어느 연세대인가요? 어느 신학교 어디 그 무슨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모르니까 도대체 구원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분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또 뭐 또 다른 해석이 있나 그동안 바뀌었나 어쩌나 싶어서 관심 있어 한번 유심히 들어보니까 맞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다고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근데 네가 또 울고불고 회개하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꺼리낌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무슨 말일까? 네가 이제 나쁜 짓 해도 나쁘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더 나쁘다. 자, 들어보시죠. 그러면 뭐가 좀 맞는 것도 같은데, 그쵸?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기는 한데, 뭐가 좀 어설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말은 맞죠? 근데 이게 사단이가 이걸 어떻게 써먹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쁜 짓 해도 나쁘게 느끼면 안 되고 회개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 계속 뻔뻔하게 나가야만이 네 구원을 네 스스로 확신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니까 절대 울고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라.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그것만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만 말했습니까? 아니죠. 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까지 네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었다가 오늘 만약에 악을 뒤집어 쓰면은 괜찮다 괜찮지 않다. 안 된다. 망한다. 악으로 망한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악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다가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씻어라. 그때마다 해결하라. 그래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부르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라. 이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놈의 사단이니까 이단들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꼭 지금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뭐라고 하면 기록하였을 때 네가 뛰어내리면 저가 너를 위하여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하였으되. 자, 예수님의 답변이 이 사단의 의도를 확 찔러버렸습니다. 사단이가 지금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말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단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데 빌미로 써먹고 있는 이 의중을 나쁜 의도를 알고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네가 하는 짓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사단이가 누구를 통해서도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야, 너 목사라면서, 야, 너 권사고 장로고, 야, 집사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할 때가 있죠.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 보호하신다면서, 어쩐다면서, 야, 니 예수 믿으면 그래 한번 해보지. 믿고 기도하고 사업 시작하지. 어쩌지, 저쩌지. 하는데 뜻밖의 그 상대방의 질문하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받아서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식의 시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그렇게 시험하죠.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목사인데 어째 그렇게 초라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말은 못해도 속으로라도 네가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네 형편과 처지는 참 보잘것없네. 사단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사단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시험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 누구라는 거라고?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당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는데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고 내가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시험을 이긴 것처럼 나도 너희를 시험에서 건질 것이다. 근데 이 두 번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을 누가복음 4장에서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9절로부터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쵸? 여기는 예루살렘이라 했고 마태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전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또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그때 주님 대답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 요게 세 번째로 와 있고 마태에서는 두 번째로 가요. 그럼 이제 마태에서 세 번째가 뭡니까?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댔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어떻게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어떻게 해요? 넘겨준 것이라. 이 부분에서 여기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의미심장하게 여기 하나 추가되었죠. 그 넘겨준 것다. 누가 나한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다는 말입니까? 그 사단이 세상의 주인. 누가 나한테 이거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태초에 세상 천하만국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안 배웠습니까? 아담에게.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아니 태초에 온 천하만국을 해서 누구에게 그 권한을 권세를 위임했습니까? 아담에게 줬죠. 근데 이 사단이가 지금 누가 지한테 넘겨줬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인수인계 받았는데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까? 아담한테 아담한테 받은 거죠.
아담이 어쩌다가 이걸 이놈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시험에 보면. 넘어갔어. 그 시험에 넘어갔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그 능력을 상실하고 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뜻밖에도 그래서 성경에 이게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써놓지는 않았는데 사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제는 뱀에게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먹고 살 것이고 네가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 죄지은 인생을 주관하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온 자가 누가 되고 말았냐면 사단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는 죄지은 인간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이 세상 임금이 되고 그 세상에 임금이 되었다는 건 누군가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이 뜻밖에도 지옥의 왕인 사단은 알겠는데 세상의 왕인 사단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의미는 세상에 죄지은 인간들의 왕노릇하고 주관하는 자가 되었으니 천하만국이 다 네 것이 되고 말았다. 사단의 것이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똑같은 죄 짓지 않았지만 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다 똑같은 죄지은 자로 되고 말았다. 그와 똑같은 죄를 안 지었어도. 그래서 결국 죄 아래 태어나게 되고 사단이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넘겨바꾸는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요, 음악한다, 뭐한다 할 때에 아예 뭐 미국의 그 사단주의자들, 뭐 어떤 자들은 노골적으로 사단이시여 나에게 세상 음악 영감을 주소서 히트치게 해주소서 그러면은 내가 많은 자들을 당신에게로 이끌겠나이다. 이러면서 명예와 부귀와 돈으로요 그렇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 딱 걸렸던 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명예만 얻고 뭔가 남이 날 알아주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은 양심이고 뭐고 다 팔겠다. 이 뜻은 곧 내가 사단을 섬기며 살겠다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누굴 따르는 거라고요? 사단을. 그 중간지대가 있다고요? 없다고? 없습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안 따른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을 쫓고 있고 그 사단이 때로는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유혹하고 해가지고는 자기를 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본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랬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한테. 모든 물건에는 뭐가 항상 그 종이가 카피 떠서 딱 함께 동봉이 됩니까? 뭐 사회는 뭐가 동봉됩니까? 아예 물론 영수증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기계도 물건을 샀는데 그게 꼭 따라 붙는 거 빠지지 않는 거 설명서 아닐까요? AS도 되는 설명서 뭐 붙어. 물론 영수증이 있어야 또 바꿀 수 있지만 근데 사놓고 쓸 줄 모르면 그 무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말씀은 인간 사용 설명서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아야 인간이 가장 기쁠 수 있고 가장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사단이는 어떻게 보면 그 설명서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쓰시려고 너희 존재가 너를 위함이 한마디로 아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너희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이었습니다. 누가가 했던 두 번째가 이것이었는데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주의 하나님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 여기 더 추가됐죠. 사단아 물러가. 기록되어 있을 때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순서가 저는 마태복음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사단아 이제 물러가라. 다 했으니 그만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세상에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요, 아마 이러한 세 가지가 날마다 나를 사단이가 유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마 좀 나름 유명한 그런 신학자였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공부를 배우면서 선생님 참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사시다가 보면 이런저런 시험 받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분의 말이 별말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한테는 비결이 하나 있지. 그게 뭡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나는 사단이가 어떠한 유혹이 나한테 다가올 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또 다시 말하면 고난이나 고통이나 십자가를 통해 나한테 힘들다, 못해먹겠다, 에이 모르겠다 막 이런 메시지가 내 속에 쑥 들어올 때 얼른 이렇게 한답니다. 스톱! 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미 풀이야.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꽉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가면서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나한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고난을 보면서 해석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고난아 와라. 이제 이 고난 넘으면 또 하나님이 고난아 와라. 죽기 받기도 하겠나? 나는 네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려고 내가 원치 않는 짓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한테 지금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래서 그 고난을 쳐다보지 않고 고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돌아보는 이 마음이요, 결국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험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싸우며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지 않고 혹 넘어져도 얼른 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과 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덧없는 세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소망 없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루를 또한 지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